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인생이 술술 풀린다. 그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믿음 없이 사는데 돈도 잘 벌고 자녀들도 꽤 잘 나가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애매하시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 믿고 인생이 술술 풀리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을 기대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빠져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일까 저주일까? 여기에서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대로 승리하는 삶을 어쩌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매할 것이 없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이 세상의 낙을 누려봤자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땅에 영원할 것이 있습니까? 사라지지 않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라질 것을 붙들며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죠. 영원을 사모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지 못하고 사라질 것에 우리의 온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빈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 그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만 매여 살아가는데 이게 괜찮은 인생이라 착각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인 겁니다.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양지제일교회 성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매일의 삶 속에서 깨달아 알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행복을 누리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고난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훈련하는 시간들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사망으로 치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막대기로 고난을 통하여 옳은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가, 얼마나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인생인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서 이 고난이야말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곱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납니다. 33장에 보면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과 드디어 큰 앙금을 풀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우리 인생에 정말 알 수 없는 게 위대한 승리 뒤에는 항상 큰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바로 34장에 딸 디나가 세겜에게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이 사실만 해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인데 그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피해 복수를 하죠. 세겜이 그 야곱을 찾아와서 이 디나 강간 사건을 결혼으로 무마하기 위해서 딸 나한테 주십시오, 제가 지참금 주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우리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과 한 집안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시와 함께한 모든 종족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결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일종의 사기를 치죠. 그래서 그 디나를 사랑한 세겜이
그뿐만 아니라 그 일족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기에 칼을 빼들고 시므온과 레위가 그 종족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피해 복수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므온과 레위가 피해 복수를 하고 그 나머지 아들들은 그 시체 더미를 헤집고 금은 보화를 다 빼내옵니다. 약탈을 일삼는 겁니다. 금은 보화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과 그 아내들마저 다 사로잡아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일을 끝내놓고 나서 돌아온 아들들에게 야곱의 반응도 너무 기가 막힙니다. 34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야곱의 말인데요, 여기에서 나와 내가 몇 번 반복됩니까? 7번이나 반복돼요.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자기 회개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내 중심에서 너네가 이 큰 잘못을 해서 내게 이런 피해와 이런 두려운 일이 임하게 되겠다고 지금 자녀들 탓하고 자식들 탓하면서 나 어떡하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들의 반응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 뒤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 분노, 여러분 지금 성경이니까,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온화한 태도로 지금 제가 30절을 읽었지만 여러분 지금 집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어요. 큰 지금 곧 죽을 위기예요. 아버지가 지금 야 얘들아 너네 그러면 어떡하니 이런 톤이겠어요? 피가 거꾸로 쏟아가지고 눈이 곧 쏟아질 것처럼 눈을 저같이 크게 눈을 떠가지고 막 난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피가 거꾸로 쏟아서 분노하고 있는데 아이고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아들들이 뭐라 그러냐면 똑같이 그래 아버지 하면서 막 대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은 겁니까? 참아야 됩니까? 막 지금 밖에서 난리 났는데 안에서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끔찍한 일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큰 문제가 안팎으로 벌어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야곱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큰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것일까요? 그렇게 된 배경에는 야곱은 세겜에서 10년 동안 머물렀던 33장과 34장 사이에는 긴 공백이 있어요. 10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어요. 야곱이요,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통해서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할아버지가 살았던 헤브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의 눈에 볼 때 세겜 땅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큰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사람도 많고요, 돈도 많고요, 지내기에 참 편안한 도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지내자, 야곱이 생각했던 겁니다. 네, 그곳에서 토를 받고 지내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크시타라는 돈을 지급하고 그 땅을 사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10년간 머물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처음에는 이래도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이래도 당연히 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면서 점점 그 땅의 문화에 젖어들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 삶의 민낯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나름 세겜 땅에서 괜찮은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면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가 막힌 집안의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그때와 지금은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이 산산이 부서지며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눈앞에, 그 삶 앞에 닥쳐진 문제는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씻을 수 없는 상처에 울부짖는 딸 아이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씻을 수 없는 살인의 죄를 저지른 그 아들들을 도무지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그 주변의 모든 부족들을 다 원수가 되게 만들어 버렸으니 어떻게 지금 살 수 있겠습니까? 안팎으로 지금 야곱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34장의 내용을 보면 10년이 흘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당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 가장 먼저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그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러 베델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들로 부르시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아, 기억 안 나니?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그렇게 절망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가던 그때에 누가 도와줬니? 그리고 너 지금 어떤 모습이니? 홀로 도망가던 네가 이제는 2대 반이나 이루어서 너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아내들, 너와 함께하는 12 아들들이 너에게 있지 않니? 그리고 너 지금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아서 종노릇 하다가 이제 네 눈앞에 이 기가 막힌 가축의 울음대, 정말 네가 거부가 될 수 있게 했던 그 비결은 무엇이니? 내가 너를 도왔기 때문 아니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며 그 처음 만났던 그 자리, 다시 소망을 품었던 처음 그 감격의 때를 회복하며 나아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첫사랑을 경험한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하면요, 수많은 이단들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 끝까지 견뎌냈던 훌륭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두란노 소원이 있어서 각장 지혜와 지식이 흘러넘치며 그곳에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많은 신학적 업적들을 이룬 곳입니다. 당연히 칭찬받아야 마땅한 그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크게 책망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왜요?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지면 아무리 대단한 교회라도 공동체라도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 그 첫사랑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첫사랑은 잘 안 이루어진다던데요. 그 얘기가 아니고 첫사랑은요, 하나님을 향한 가장 뜨거운 마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믿음, 그래서 온통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탄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그 마음 잘 간직하고 계신가요? 첫사랑을 잃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연애할 때와 참 비교하면서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애 처음 할 때 기억나십니까? 너무 아득히 먼 옛날인가요? 제가 한번 떠돌려 보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막 목소리 듣고 싶다.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하다. 톡도 하고요, 전화도 하고, 막 전화기가 뜨거워가지고 여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가 배터리 다 돼가지고 막 그것도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는데 하하 그랬어? 하면서 밤새 이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밤새 서로를 궁금해했던 그 시절, 그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첫사랑의 믿음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랑이 식어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그렇게 어려워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로, 상식적인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얼마나 큰 사랑과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한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확신하게 거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게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용용 죽겠지, 너는 모르겠지 하면서 이 성경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송이꿀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식으니까 말씀 읽는 게 힘들고 귀찮은 거죠. 여러분, 기도는 어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뭡니까? 대화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버린, 식어버린 내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믿음 없이, 기대 없이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사랑이 식어지면 감동이 사라집니다. 갈등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요, 만난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같이 옆에 붙어 있기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식어지니까요, 오늘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왔지? 이 존귀한 나를 만나는데 어떻게 옷을 그렇게 입고 올 수 있지? 불만인 거죠. 아니, 내가 이 황금과 같은 시간을 당신을 위해서 할애해 줬는데 어떻게 데이트 계획 하나 안 짜서 왔지? 뭐 먹을지에 대해서 한 번도 찾아보지 않고 그냥 왔다고? 화가 나고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예전에는 연락 많이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애교를 피우며 연락 좀 하라고 막 그랬던 내가 연락한다고 이제 화가 나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화가 나고 내 시간을 뺏는다고 화가 나고,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그 전까지는 전혀 문제이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괜히 교회에 안 좋은 점이 보입니다. 목사의 단점만 보입니다. 성도들의 잘못하고 있는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렇게 이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류의 모든 문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심각하게 시작됐어요. 그 문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끝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문제는 늘 있었어요. 그쵸?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니까.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첫사랑이 뜨거울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식어버리니까 모든 게 문제인 거예요. 모든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예배 나가는 게 귀찮아지는 것이죠. 첫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공동의 계획이 사라집니다. 연애에 뜨거운 감정이 들면 내가 너랑 결혼해서 아직 뭐 허락도 안 받아놓고 너랑 결혼해서 자식 몇 명 낳고 집은 이런 집에서 살 거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막 하면서 막 감히 이룰 수도 없는 그런 부푼 꿈을 안고 막 서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동의 목표가 생기고 꿈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모든 인생을 걸고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게 아니라 왜 나한테 그렇게 돼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제는 내 관점으로 내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앞으로의 미래가 아니라 앞으로에 남겨진 그 미래 계획은 뭐 언제 헤어지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해서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막 시간을 쓰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다가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그 모든 일이 다 헛된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되게 어리석은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뭐 저렇게까지 해. 내가 봤을 때 저거는 저 바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헌신하지 않게 됩니다. 바보 같아 보이니까, 어리석은 같이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에 빠져봤을 때 기억나죠? 지금도 자녀들 사랑할 때 얘가 얘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한다. 죽으라면 죽을 정도로 나는 내 자식을 이렇게 사랑한다. 내 남편을 위해서 나는 일평생 내 인생을 걸었다. 그러니까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내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없어도 사랑하니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몸에 질병이 있어도 사랑하니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해도요, 물질이 많아도요, 부자라도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으면 헌신 안 해요. 있어도 안 한다고요.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30절의 말씀처럼 그 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가 아니라 너네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이와 같은 삶의 비참함으로 전락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2절에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각종 우상 재물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너희의 옷을 바꾸어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33장에서 에서와 그 극적인 화해를 이루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처음부터 내 멋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우상 선택했겠냐고요. 아니에요. 그 땅에 살아가면서 그 땅에 사람들이 누리는 편안함, 좋은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누리는 되게 편리한 것들을 누리며 그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나도 좀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땅에서 섞여 살아가다가 점점 더 하나님께 멀어지게 된 것이죠. 왜 지금 각종 우상의 재물을 버리라 하는 줄 아세요? 우상은 뭘로 만들어요? 비싼 걸로 만들어요. 유목민들은 별로 비싼 옷 입지 않는데 정착민들은 비싼 옷을 입어요. 왜요? 사람들과 섞여 사니까요.
나는 이 정도 레벨이 돼 라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느라 비싼 옷 입거든요. 그 비싼 것을 얻느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그들이 몰랐다가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너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느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을 버려라. 야곱이 지금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차선, 사만, 사안으로 놓고 하나님 이것만 하고 할게요, 저것만 하고 할게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서 그때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되니까 죄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저지르는데 처음에는 충격받다가 나중에는 그 충격조차 없어지게 되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야곱이 당면하고 정리해야 될 죄악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을 것은 끊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의 주체는 야곱, 가장이었던 야곱 본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려 할 때, 교회가 변화되려고자 할 때 그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변화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30절에 야곱이 막 피가 거꾸로 솟아서 너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막 화를 냈죠. 그런데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아니 그럼 아버지 이게 맞습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그죠? 지금 그 피의 활극이 아버지와 지금 자녀들한테 지금 벌어질 상황이었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질랑 말랑 하고 있는 대화가 오고 간 거예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야곱,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서지고 부서지는 심정으로 소망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결단했던 야곱이 자녀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방 신상 다 버리고 의복 바꿔라 라고 했을 때 뭔 소리예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이 비싼 걸 어떻게 버려요? 라고,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요? 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합니다. 왜요? 야곱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변하고 야곱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지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며 나아가니까 자식들이 그걸 본 겁니다. 아, 이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눈빛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면서 그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쫓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행복을 회복할 때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행복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돈 따라가고 내가 직장에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그냥 다 떠나버리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데 어떻게 내 자녀가 하나님을 중심에서 예배 먼저 나오겠습니까? 죄송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인 거예요. 뭘 받겠습니까? 믿음 없이 산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런 아들이 나왔던 것처럼 믿음 없이 산 부모에게 믿음 없는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무섭죠? 자식만큼은 나보다 잘 살기를 원하는데 이 자식이 내 길을 걸어간다니 끔찍하죠. 우리 걸음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 걸음을 바꾸면 우리 자녀들도 생명의 길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변화는 누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요, 내가. 여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교회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뭐 두 분이서 하시는 거는 상관없는데요, 자녀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그 자녀가 그 교회 안 나옵니다. 저요, 미리 부탁드립니다. 저 털면 먼지가 참 많이 나는 사람이에요. 미리 말씀드려요. 저요, 지적하려면 엄청 지적할 거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공개적으로 제 민낯을 공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요, 자녀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 딴 얘기 아니에요. 제 권위를 세우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인생의 변화는 말씀 속에서 일어나요. 말씀 전하는 사람의 권위가 다 무너졌는데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저 털면 털릴 거 많아요. 아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저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영혼을 위해서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다시 군대와 같이 일어나죠. 제가요, 사과할 거 다 사과할게요. 무릎 꿇을게요. 근데 말씀은 선포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탁드려요. 변화의 주체는 누가? 내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게 33장에 보면 야곱이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34장의 세겜에서 눌러 앉는단 말이에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결론인 하나님을 만나 변화받고 위로받고 충만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오는데 문지방만 밟고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영광 나타낼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서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려고는 여러분, 찬양할 때요, 막 힘차게 찬양하세요. 다윗처럼 바지가 벗겨지는지 모르도 하나님의 영광 이파에 기뻐 띠며 감사하며 찬양하세요.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월 첫 주부터 아주 시험 드실 뻔 하셨죠? 저희가 분기마다 인내송을 바꿉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아주 표정이 난감해하는 표정을 봤습니다. 예,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찬양은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숨기지 말고 마음껏 찬양하세요. 주의 사랑 크고 놀랍고, 가사 내용이 너무 예술이지 않습니까? 이게 막 불만으로 찾아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막 은혜로 파도같이 덮쳐와야 되는데,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세대로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혼도 젊어지고 우리의 나이도 젊어지고 우리 교회도 젊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는 진짜 말씀 아멘 잘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잘하셔야 돼요. 왜 우리 아멘 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간증되기를 원합니다. 내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멘 하는 거잖아요. 저 듣기 좋으라고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믿음의 선포예요. 그 말씀이 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는 거죠.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요. 설교자가 힘이 납니다. 이건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죠. 이게 중요한 게, 두 번째, 여러분을 향한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요. 졸음 퇴치가 됩니다. 여러분, 부흥회 강사님들 때로는 되게 이렇게 좀 심술궂은 목사님 계세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역사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이랬는데 졸던 분이 아멘 이런 거예요. 야, 아직 큰일 났죠. 공공의 적이 된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역사 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졸다가 믿습니다 하니까 아멘 이랬다가, 야, 얼마나 나 뜨거운지. 그날은 절대로 못 자요. 왜요? 아멘 잘못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크게 해보세요. 졸음이 떠나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잖아요. 피곤해서 조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그렇게 딱 대단하게 못하기 때문에 조실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는 이해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물론 예배 시간에 자면 깊은 잠에 드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우리가 긴장하고 말씀을 받아야, 아무리 뭐 이렇게 잘 전하고 못 전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지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 우리 심령이 그걸 누리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하게 될 텐데 그냥 한마디라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응답하세요. 아멘이시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세겜 땅에서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분명히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삶이 만만치 않은 것도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인생의 막대기 우리를 그냥 엎어뜨릴 때가 있어요. 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걸음걸음이고 어려운 삶의 팍팍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현실을 이길 힘은 첫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감격에게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너의 공고함을 안다. 네 궁핍함을 안다. 네 어려움을 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결할 힘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네 믿음을 정돈하여 아름다운 삶 가운데로 나아가라. 비록 좁은 면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사로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담대히 걸어가면 그것이 곧 생명의 길이요, 너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길이요, 너와 함께하는 그 가정과 그 모든 이들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분명한 진리의 기름을 주님이 나타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하고 결혼하라 그래요. 기가 막히죠. 선지자인데 목사가 지금 창녀하고 결혼하는 일이에요. 이거 완전히 뉴스감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람들 눈총 쫓겨나야 되고 그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이 하래요. 왜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근데 호세아 입장에서는 그런데 고멜의 입장에서 한번 보실래요? 고멜이 왜 창녀가 됐겠어요? 이 길이 쉬운 길이니까 창녀를 했겠어요?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삶의 현장에서 찢겨진 가슴으로 피투성이라도 어떻게 해서건 살아내기 위해서 창녀가 된 거 아니에요?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길을 멈출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 아니에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소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약속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 모두가 호세아 6장 1절 2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으며 선포하며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의 노래 참고, 사랑은 노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 사랑은 노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이 사랑.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